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 썼다는 것은 그 지역 교회가 7교회였다거나 7교회만 전할 내용이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뜻하죠? 완전 또는 전부를 뜻합니다. 그러니 계시록의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7교회 중 주님께 칭찬을 받은 서모나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교회를 제가 꼽았냐면 서모나 교회만큼은 유일하게 책망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받들기 원합니다. 당시 서모나는 인구 30만 명이 되는 아주 크고 정말 화려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죠.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꽃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휴양지로 즐겼던 그런 지역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버가모 더불어서 아시아 제1의 도시라는 그런 칭호를 두고 겨루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술과 철학이 발달된 도시이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서모나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나도 대단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를 위해서라면 신전을 바치는 열심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충성심을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의회를 가지는 정도로까지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그 보호 아래서 이 서모나 지역은 너무나도 엄청난 자유와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거고, 반대로 한편으로는 당연히 로마 눈에 밉보일 만한 그 어떤 것도 도시 안에 없기를 바랬겠죠. 늘 그들은 로마를 의식하며 이제까지 자신들이 누렸던 그 정치적인 안정감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 무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황제 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면에서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순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황제 그 신상 숭배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모나의 공동체에 평화 아닌 평화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서모나는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대안의 카드를 하나 꺼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도시 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자체적으로 다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안녕과 평화를 깨뜨리는 자다, 어서 제거해라 라고 말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발과 비방, 사회적인 배제를 받습니다. 비방한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아하니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비방은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여호와께 속한 무리의 모임이었지만 사실 그들은 여호와의 모임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과 멸시, 천대, 사회적인 배제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서모나가 정말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제와 고난, 사랑과 하나됨, 낮아짐과 섬김, 평화와 용서를 가르치는 그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질서를 깨뜨리는 아주 성가신 존재와 가치를 지닌 자들로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집니다. 본질적으로 세상은 교회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진리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대해서 귀를 닫고 그 정신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자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거나 그 복음대로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매우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강하게 거부 반응을 표현하거나 심하게는 나를 혐오하며 배제하며 그 공동체에서 내쫓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정신과 의사인 하지연 교수님이 쓴 도시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단의 결속력이 강할수록 집단 내 구성원들은 세 부류로 나타납니다. 집단의 가치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주류로서 삶을 사는 부류, 두 번째, 침묵하는 소극적 저항 세력, 그리고 세 번째,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사수하려는 극소수의 사람들이라는 세 그룹으로 나뉜다. 그리고 비주류는 집단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박해와 지시의 대상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해요. 네, 원하진 않지만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항상 소수이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좁은 길로 비유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극심한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당한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에서 당했던 그 고난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고통이었을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은 이미 많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복음이란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며 의문이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쇠락하는 교회, 쇠락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여러분 옥에 갇혀 나가고 죽어 나가고 극심한 가난과 고난에 빠져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따뜻한 목소리로 부르시며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망한 것 같은 그 교회, 그 공동체를 향해서 다른 공동체,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안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의 삶은, 근데 주님이 다 알고 계셨대요. 하나님의 눈과 세상의 눈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평가하지만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쌓아 놓는 것만 보는 세상과는 달리 주님은 그렇게 쌓아 올리기 위해서 흘린 그 성도의 땀과 수고와 마음과 그 정성과 그 과정, 그 모든 거 하나하나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의미 없는 고생도 없고 헛된 수고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공동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너 정말 고생 많았지.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알고 있었단다. 참 수고가 많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주님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여러분 이 말씀 아닐까요? 이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감당할 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 그들의 복음의 삶은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우리는 이런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 그러니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은 나의 이 상황을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우리가 가집니다. 주님은 힘이나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겪는 그 난관과 고난을 모두 다 아신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현재 겪는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을 기대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 보입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너의 상황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서 믿음을 시험할 것이다. 내가 정한 날까지 계속되는 환난을 너가 받게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당황스럽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당할 그 환난, 고난까지도 모두 다 아시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모두 아시는 분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만 되기만 하면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서 다 해결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인생의 다양한 문제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모두 다 해결된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도 그런 기독교는 없다고 선언합니다.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없애주겠다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 중에도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과 잘못된 정보로 부당한 비난을 받아서 소문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기울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픈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적과 간증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실하게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나에게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죽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다가 죽었다는 간증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해는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만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실 잘 압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하다는 말인가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다하고 섬겨왔던 그 삶은 다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신자가 되면 고난이 없어질 것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 앞에서 대할 때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힘듭니다. 우리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어할 때, 그렇게 힘들어하면 부모가 자식을 건져주는 것이 옳은 것만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는 하시고는 그대로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10절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두려운 상황은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장차 당할 그 환난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신 후 두려워하지 말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오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많이 수고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상황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주님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약속이 아니라 내 삶을 더 번영하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 앞에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넌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죽는다 해도 너희는 나에게 충성하라는 너무나도 가혹해 보이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만 봤을 때 숨이 턱 막히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죽도록 애써왔던 그 공동체에게 또다시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서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라 말씀하고 10절에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생명의 관이 있다 말씀하시며 11절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보상받게 되는 둘째 사망의 해를 절대 받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은 바로 생명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이 복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현재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부유한 인생이다. 너희의 영혼은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있단다. 이미 너희를 위해 생명의 관이 준비되어 있단다. 이 생명은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잠깐 누리는 그 반짝이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 너희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런 너희의 삶에 두 번째 죽음은 결단코 없을 거야 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예, 말씀대로 서머나에 곧 불어닥칠 그 환난의 바람은 여러분 그 말씀대로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을 것입니다. 폴리갑 집사님이 그렇게 죽으셨죠. 처참한 죽음이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끝장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영원한 생명은 둘째 사망의 해를 조금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게 사는 그 그리스도인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는 자는 한 번만 죽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연합된 그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미 세상의 질고 속에서 죽으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한없이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그 미래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영원한 승리를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풀리지 않던 그 일들, 꼬였던 그 일들 갑작스럽게 잘 되거나 어려운 상황들이 다 술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인과율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악한 자가 잘 되기도 하고 선한 자가 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 인생은 두 번 죽지 않은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불의해 보이는 이 땅, 그래서 고난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이유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을 판결하시고 그때 생명의 부활의 사람과 심판의 부활의 사람을 보시면서 심판의 부활의 사람은 영원한 그 형벌과 죽음 앞에서 쓰러져 나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복된 인생, 하늘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은 여러분 다시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같이 여러분 노릇하면서 그 복된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는 쓰러졌던 우리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마음을 다시 성령을 통하여 추스러서 여러분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과 그 상황조차도 나를 향해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총신대학교에 이상훈 교수님께서 쓴 계시록 강의에서 마지막 이런 표현이 참 저에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은퇴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다. 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중도에 포기할 수도 없고 기분에 따라 흔들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할 때 주님은 우리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고 마지막 수고했다 하시며 정말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그 영광의 날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며 죽도록 충성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년에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더 귀하게 살아가시는 충성된 성동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